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달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온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인 델리치는 이 말씀을 재앙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또 열방에 대한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33장부터 34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도성,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시키면서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또 심판과 구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다시 깨어 있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습니다.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 피조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또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자랑스러운 면류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요. 그 성은 견고하고 또 부요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얼마든지 평안하게 해주고 또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견고함과 그런 부요함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또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또 그것이 나를 부요하게 하고 만족을 주고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이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면류관도 좋지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것이 더 좋은 면류관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면류관은 내려놓지 않지만 성도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은 오히려 쉽게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히려 이 면류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마침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학사모 또 박사모 이렇게 학위를 취득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씌워드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래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부모의 은혜고 도우심이라는 거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받을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본문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를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를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 독주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교만했고 또 탐욕과 또 음란과 또 각종 부패와 자기망상에 빠져 마치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분간하지 못하고 환상을 잘못 풀어 해석하고 재판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들은 받을 만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해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잘 들려지는 것 같이 그런 좋은 말씀 또 괜찮은 말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듣는 믿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냥 내가 아는 말씀 또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건 제대로 듣는 게 아닌 거죠. 죄를 더 죄가 되게 하는 도구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주님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자체보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죄가 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죄를 충동시켜서 더욱 죄가 되게 하는 것도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사모함으로 또 받고 듣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교만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변 국가와 또 맹약을 맺음으로
자신들은 정치를 잘하고 있고 또 주변국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나라는 평안할 것이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다만 그들이 불법을 행할 때에는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오만했고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것에 넘칠 것인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에 세운 돌, 또 기초돌, 견고한 돌, 시험한 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고 계세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밥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리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방향과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루가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정말 오만하지 않고 또 정말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들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향락에 빠지고 또 오만하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러한 상황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이 깨어있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 또 언제든지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